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고,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 이곳은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이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에요.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약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을 학살할 때에 가장 큰 장애가 되어졌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심이에요. 독일군의 그 양심. 어떻게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포로로 잡혀왔던 힘없는,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가 했던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교묘히 생각해낸 것이 유대인들을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는요, 어떻게 했냐면 수천 명씩 흩어져 있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수용소마다 포로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딱 한 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니까 어떨까요? 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데나 싸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의 그 인간적인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주면 먹고, 또 시키면 일하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냥 무감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나치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빅터 프랭크라는 그 유대인 의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면서 썼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그 가족들이 죽어나가면서도, 또 매일같이 자기 동료들이 불려나가서 또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봤더니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하루에 물 한 컵을 받게 되어집니다. 배급을 받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 마셔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좀 달랐다라는 것이, 이 물 한 컵을 받게 되어지면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또 헝겊조가리에다 이렇게 조금씩 묻혀갖고 이를 닦습니다. 헝겊조가리로 이를 닦고요, 또 남겨진 물로, 조금의 그 물로는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좀 찾아다가 자기가 그 자라난 그 수염을 막 이렇게 깎는 거예요. 면도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인간다움의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대개 수용소에서는요,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골라내서 처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 흐름에 섞여 산다라면, 그렇게 섞여 사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사단의 표적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이제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답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은요, 본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대로 배우고 본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자식이 어떻게 해요? 보는 대로 따라가면서 맹자의 그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교육에 신경을 썼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구 사역을 할 때에도 신방을 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집안의 그 풍경을 대충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방 예배가 마치게 되어지면은 이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 집에 아이들과 함께 다 밥을 함께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을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건배를 제안합니다. 목사님, 짠! 이러면서 건배를 제안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갖고 이게 뭘까? 하면서 그래 하면서 짠! 하면서 같이 짠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물을 마시더니 갑자기 하는 게 좋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요? 집에서 봤겠죠. 그죠? 아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패턴인데, 특히 이 구약의 열왕기하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요시아의 세 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런데요, 이 말씀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대로. 이어서 37절에도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24장 9절에 봤더니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24장 19절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도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어때요? 그의 조상들의 악행을 그대로 보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자식들이 본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돼요. 사람들은요,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보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생전에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에 사랑하는 자식 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제 아비로서 마음을 다한 그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언을 들었던 이 솔로몬 어땠을까요? 실제 생활은 처음에는요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처럼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죠. 결국 솔로몬은요 어땠습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활로 보여준 대로, 보았던 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또 불안과 근심과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태만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매일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소요가 잦아들고 있긴 하지만 매일 막 500명, 400명 어제만 해도 380명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인천에 어디입니까? 연수구에 나타나고 미추홀구에 나타나고 남동구에 나타나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근심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직장에서도 또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갔다 오면은 직장에 출근하지 말래요. 3일 동안.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태만 보면 불안하고 힘들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그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을까? 왜 두렵게 하실까?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단정히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러한 사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일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본받아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훈련, 이 훈련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말씀 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보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보이신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배우면서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소망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 속에서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호기롭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경이 어디예요? 지금 바다예요. 바다. 물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라 말씀하시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물결을 거치고 그 물위를 걷게 되어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내 그 눈이 풍랑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금방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제 본을 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용기일까요? 결단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용입니다. 신앙적인 허세예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못 이겨요. 여러분, 그 너머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담력과 이 안에 소망을 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여러분, 이 세대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대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NIV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시대마다 그것이 유행처럼 크고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학생들 그 교복들이 있겠죠. 교복이요, 저희 때에는 바지가, 남자들은 기지바지였습니다. 혹시 기지바지 혹시 아시나요? 기지바지, 이 통이 여기서 이렇게 넓어요. 근데 발목에서는 이렇게 쫙 좁아드는, 여튼 좀 이렇게 날라리들이 입는 그런 옷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모르시네요, 그죠? 기지바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유행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슬랙스 정도의 어떤 발목이 좀 드러나는 그런 좀 달라붙는 옷, 그죠? 이게 유행하고 있죠. 교복들도. 또 여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동복 사이즈로 줄여서 몸에 교복을 맞춘 건지, 줄여진 교복 사이즈에 몸을 갖다 끼운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러한 교복들이 패턴을 이루고 그것을 유행시키고 있죠. 뭐 치마는 뭐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뭐 무릎 위로 했고 뭐 15cm에서 20cm 정도 돼야 뭐 좀 간지가 난다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유행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한때는 어땠습니까? 뭐 등골 브레이크 막 해갖고 어떤 특정 상품의 점퍼가 유행했다가, 작년에는 어땠죠? 작년에는 롱패딩, 그죠? 롱패딩이 유행했고, 올해는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시나요? 예, 할렐루야. 올해는 쇼패딩입니다.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부 그 검정색 롱패딩을 다 입고 다니니까 이게 교복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이 등산복이 마치 생활복인 양, 한때는 이 외국에 관광 가는 한국 사람들은요 다 등산복을 착용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서도 그 한복판 가운데서도 등산복 입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이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행이 우리 가운데 휙 지나가게 되어지죠. 뭐 이런 패턴도 있고요. 또 뭐 한때는 뭐 과일 열풍도 있었고, 뭐 얼짱이다, 뭐 몸짱이다, 뭐 성형이다, 뭐 다이어트다, 뭐 조기 유학이다, 여러 가지의 패턴을 따라서 사람들이 휘말려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이게 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그 속임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내 의지가 주도하는 삶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래서 알고 보게 되어지면 다 자기 자랑거리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한다는 것. 뭐 스펙이라든지 뭐 직장 자랑, 뭐 학벌 자랑, 외모 자랑, 뭐 이런 거 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조를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인데 나만 하지 않고 빠진다라면 뒤떨어진 사람 같아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을 좀 교육하면서 제 교육 방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면 저는 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저희 아이들의 행복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게 꿈입니다. 한때 이 학원 열풍이 굉장히 많이 치달았지만 저희 아이만큼 막 그렇게 휘둘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키워봅시다. 어디 가도 정말 행복하게, 누가 봐도 사랑받는 사람처럼 그것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한번 키워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
등교하는 것을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러다 보면은 부모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어떤 엄마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는 9시에 집에 들어와. 저녁 9시에 집에 들어온대요. 우리 아이는 뭐 5개 뛰어. 어떤 엄마는 뭐 4개를 뛰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저희 아내는요, 그거 듣고 오면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녹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가 나는 마치 좀 다르게 살게 되어지면 나는 뭔가 동떨어지고 나는 뭔가 좀 잘못 살게 되어지는 듯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주체적인 우리 모든 확신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왔는데요, 키워오면서 느낀 것은, 항상 감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저희 아이가 지금 고2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지금 2년이니까 2학년 올라가니까 1년이죠. 그러면은 10년이죠. 10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담임 선생님 다 바뀌었는데 바뀌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애녹이는요, 어머님, 애녹이는 굉장히 사랑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 교육 어떤 패턴, 교육에 대한 어떤 확신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되어서 너무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나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이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패턴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마치 성공이고 인생의 축복인 양 그렇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을 거부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그 산파들이요, 그런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바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산하 제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게 되어지죠. 왜요? 그들은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둘러대기를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여 어찌나 기운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놀라운 기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갔던 자신의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시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 산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산파들이 그처럼 행한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 이 세대는요, 무관심과 자기 중심의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성은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잔치집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춤추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슬피 웁니다. 초상집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우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은 자기중심의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죠. 자기만 알고 이웃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자신의 기쁨만 알지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이것들이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 자리 잡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러주시는 이 세대의 특징은 바로 뭐라고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이고 성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덕적으로는 타락해버리고 성적으로는 다 음란한 가운데 이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동성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소수인권의 그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합법화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통이요 합법화되어지면서 아예 불륜을 조장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특히 가정을 이룬 이 부부에게 준 이 성적인 기쁨을 여러분 벌써 중고생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은요 72%, 여자는 60%, 약 10명 중에 6명, 7명이 벌써 성적인 경험들이 있고 그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개방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여성이 남성이 되고 남성이 여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뭐 방송에 버젓이 나와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그러한 삶을 그런 세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 가죠. 이제는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왔고요. 저는 알아요. 저는 옛날에 밤이 되어지면은 어머님이 뭐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처럼 뭐 도시처럼 이렇게 막 가로등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시골은 어둡습니다. 랜턴 하나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뭐가 무서울까요? 어디서 멧돼지 하나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밝아도요 길거리 가다가 외진 골목에서 사람 한 명만 딱 부딪혀도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래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믿음도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제자리에 머무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고 내 만족이 되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말씀도 없으니까 변화도 없고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뭡니까? 삐뚤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역하는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세대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이것에 우리는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죠. 범죄한 후에 자신의 마음이 깊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한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그 정한 마음이 없었노라라고, 자신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그 정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내 안에 그것이 창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창조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조,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지는 것이 창조죠.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 것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다시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내 신앙 가운데서 지금 머물러 있을까? 왜 이 시대에 따라, 이 세대의 그 흐름을 따라서 나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내 믿음이, 내 삶의 그 신앙들이 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 여러분 깊이 통찰해 보십시오.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그 흐름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어와 같이 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문을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삶을 따라가던가요?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들은 말씀이 이미 다 벗어져 버렸죠. 한 주간의 그 첫 시작부터 우리는요 이미 세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정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왜 내가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갈까? 왜 내가 근심 가운데 살아갈까? 왜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그 제자리 가운데서 내가 왜 움직이지를 못할까? 왜 내 신앙이 자라나질 못할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창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 내 안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나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옆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좀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성경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소원을 두어서 이루게 하시는 것,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를 구별하게 하시는 것, 그 분별력이 누구에게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것,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합해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또 구원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향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대는 계속해서 나를 내 중심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그것이 마치 성공인 양, 그것이 마치 내 삶을 이끄는 것에 당연한 것인 양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없던 것들이 있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정한 마음이 없었다라면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내 삶에 주어진 하나하나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열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져도 정말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다라는 것 여러분 느끼시죠? 이제 우리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거룩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또 깨닫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이것을 따라 살아가지는 못하고 하나님, 이 세대가 주는 삶의 가치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보고 배우고 받고 또 생각한 바를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펴보게 하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더하여 주시옵시며,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